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이라이트 성경의 구조와 핵심을 알아보면서 성경의 전체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와 핵심을 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세 사람의 중심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의 약속을 최초로 주셨고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자손이 주신 땅과 자손의 약속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순탄하게 가지 못하고 중간에 백성들이 반역을 하다가 방황한 이후에 이제 세대가 교체되어서 이 신세대를 향하여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모세가 죽는 걸로 이제 신명기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오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모세가 죽을 때까지는 아직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약속이 이제 꽃피우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겪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역시 네 가지 주제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창세기에서부터 각 소단원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네 가지 또 소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었고요.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의 주제는 이제 정복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가면서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정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정복 아래 이제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주제 이 틀을 만드는 말씀이 바로 맨 처음 여호수아 1장 2절로부터 8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틀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가 엿새 동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구조를 보여주고, 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뭐였었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의 이 언약의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여호수아를 부를 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기본적인 뼈대가 됩니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부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첫 번째 장면은 1장부터 5장까지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진입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 바로 이 정복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나가서 싸우면은 모두 다 내 앞에서 거꾸러질 것이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장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은 바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는 내용이 6장부터 12장까지 펼쳐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이 땅을 분배하여서 기업으로 얻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세 번째 장면은 바로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 각 지파별로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는 분배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7절부터 8절에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우리가 첫 시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법이 되고 그 법대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많이 듣다가 보니까 자칫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의를 쌓고 자기의 의가 그만큼 쌓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을 만하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셨죠. 하나님께서 오로지 은혜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서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맞으면 내가 너희 백성으로 삼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율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이제 어떻게 지키느냐는 조금 더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죠. 그 율법에 있는 대로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양을 바치고 또 뭐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그럼 좀 심각해지잖아요, 문제가. 왜? 삼겹살을 못 먹게 되니까. 족발도 못 먹게 되고 순대도 못 먹게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법들은 우리가 왜 지키지 않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높게 생각하고, 그러나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딱 요약을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인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원리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도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게 뭐였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모습이니까.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힘이 세서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또 모든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네 번째 장면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 바로 22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을 향하여 주는 권고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어떤 권고의 말씀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여라.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래? 나와 내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런 권고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자, 이것이 여호수아의 네 장면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여호수아의 주제는 뭐예요? 정복이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진입. 두 번째는 전쟁, 분배, 권고. 손가락을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이제 차 운전하시면서 또 지하철 타시면서 이 애니판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손가락을 가지고 그래서 손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뭐였더라? 정복. 첫 번째가 뭐였더라? 진입, 전쟁, 분배, 권고. 뭐 이렇게 꼽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뭐 하나 이게 뭐 숫자를 세고 있나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이런 네 가지 주제를 좀 차근차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입으로 이제 1장과 2장에서 여호수아가 진입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소명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출애굽의 10재앙을 일으켰던 모세,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줬던 모세,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정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 모세, 그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모세가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그 막중한 사명을 자기가 맡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9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우리 갑시다. 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갑시다. 백성들도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가 가서 이제 백성들을 독려해서 이제 건너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13절 그 이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를 찾아가서 역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지파의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 쪽에 이미 자기 받을 기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저기까지 가서 우리가 손해를 안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함께 가자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1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백성들도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라는 이런 확신을 이제 여호수아가 가지고 이제 그 땅을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이 확신이 2장에 가면 더 확실해져요. 어떻게 확실해지는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다 녹았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그 소문이 이미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여다가 기념비를 쌓아놓습니다. 자, 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던 것은 이제 과거의 그 세력에서 벗어나오는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홍해에서 나온 순간이에요. 그러나 아직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요단강 건너가신 분 계세요? 성지에서 가신 분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이제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는 아직 이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5장에서 바로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식이라는 거, 할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마을에 돌아다니다가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겁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하겠다. 근데 이 세겜 족속이 그 말이 보니까 듣기가 좋은 것 같아서 할례를 했는데 사흘째 되던 해, 3일이 역시 힘들어요. 사흘째 되던 해 가장 아플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이 세겜 족속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무슨 뭐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상처가 덧나서 오래 가는데 바로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다 세겜 족속을 죽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고 어쩌면 가나안 족속들도 지금 요놈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금 살펴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남자들이 움직이지를 않아. 돌아다니지를 않아. 지금 전쟁을 하려고 지금 전쟁 준비를 해도 지금 시간이 없을 판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꼼짝을 않고 있어요. 왜요? 할례를 받고 너무 아파가지고 다 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했습니다. 왜 할례를 했을까요? 할례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역시 질문을 제가 계속 많이 던지게 되네요.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습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 혼자 생각일까요? 이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할례 했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 위험한 순간에 왜 그 사람들이 할례를 했을까? 그걸 알려면 할례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니 할례를 왜 했어야 합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서 너희 자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와서 할례를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차지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사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백성들은 할례를 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아마 성경에서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면으로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는 이제 세 가지로 역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중부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중부를 정복을 하고, 마치 6.25 전쟁 때에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이제 딱 그 중간을 나눈 다음에 이제 남쪽을, 그다음에 북쪽을 이렇게 전쟁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중부로 딱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던 것은 이 6장 1절부터 27절인데 1장 1절로 잘못 나왔군요. 예, 여러분 책에는 아마 제대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을 했어요? 그냥 돌기만 하고.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던져야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네. 13바퀴를 돌고 났더니, 참 이 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 성 밑에서 돌고 있으면 저놈들이 도대체 뭐하나, 위에서 그냥 뜨거운 물을 붓든지 돌을 던지든지 하면 다 죽을 판인데, 그래도 돌았어요.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돌았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들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가면 이제 아이성을 이제 그 점령하러 가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주 이제 자신만만한 이 사람들이, 우리 이제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 좀 몇 명만 가면은 저 아이성 정도는 끄떡없이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졌어요. 이상하다. 또 갔습니다. 또 깨졌어요. 왜 깨졌을까요?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아간이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이 모든 물품들을 취하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불태우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취했습니다. 때로는 가끔 좀 우리 하나님 좀 이상하신 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거 선악과 좀 먹었다고 해서 왜 그걸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몰아내세우고, 또 아간이 그거 좀 코트 좀 훔치고 좀 이게 전리품에서 조금 이렇게 슬쩍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하게 화를 내셨을까? 8장에 보면은요, 아이성과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에서는 다 불태우라 가시고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질문들. 성경에 보면,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진멸하라고 그랬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온전히 바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손대지 마라. 그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진멸하고 다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왜 첫 성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첫 장자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내 소유라는 것을 주장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이 나의 소득이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도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는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첫 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체 이 땅은 너희의 땅이 아니고 너희들이 차지하는 땅이 아니고 바로 내 소유고 내가 왕인 나의 땅이다 라는 것을,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권에 아간이 슬쩍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8장 30절로부터 35절에 가서 이제 모세가 명령했던 것처럼 화와 복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그리심산에 서 있는 6지파가 아멘 아멘 하고, 불순종하면은 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또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사실 전략적으로나 이렇게 규모로 봤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전쟁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여리고성과 같이 강대한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아무리 시원찮게 보이는 아이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첫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남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지도상은 여러분 책에도 보이실 테고요. 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다음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다음이 자기들 차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짜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비록 속아서 화친을 했지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땅에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단 종으로서 살아가도록 했죠. 근데 이 기브온이 또 이 이스라엘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과 그 이하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연합 그 나라들이 서로 이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합군을 짜서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그랬더니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또 림나로, 막게다로, 라기스로, 에글론으로, 헤브론으로, 드빌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남부를 정복합니다. 뭐 파죽지세가 저게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북부의 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하솔에 있는 그 하솔 왕이 또 역시 연합군을 꾸며서 이 메롬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역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머지 전쟁들의 이야기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11장 6절부터 12장까지 이제 정복한 나라 왕들의 이름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고 12장에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그 땅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 그 땅을 이제 분배해 갔습니다. 분배해 가는데 맨 처음에 13장에서 분배 명령을 내립니다. 13장 1절로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 왕들, 정부, 이제 그 큰 세력은 무찔렀지만은 아직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분배하여서 각 지파별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남은 일들은 이제 그 땅에 이 하나님의 정복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네,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법정적으로는 의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의롭다 하고 선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안에는 죄의 성향들이, 성품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끊임없이 이제 성화를 노력하면서 거룩해지도록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의 사업이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즉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맨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17장까지는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남쪽의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 북쪽의 강력한 지파 요셉 지파. 이 두 지파, 제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에서도 이 유다와 요셉의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엇갈린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옵니다. 가나안 정탐꾼 가운데서도 딱 살아남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의 자손이고, 갈렙은 유다의 자손. 그래서 남과 북의 두 사람의 대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장부터 1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16장과 17장은 요셉 지파의 땅의 분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이 두 지파가 이 땅의 분배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유다 지파는 이 땅의 분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 85세이지만은 역시 모세와 있을 때처럼 역시 나는 지금도 건재하고 나는 이제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역시 이야기합니다. 근데 16장으로 넘어가면은 요셉 자손들이 자기들은 땅이 부족한 거예요. 땅이 부족하니까 와서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희가 그 땅을 좁으면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너무나 미약해서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남은 지파들, 그래서 7지파의 다른 이제 그 기타 지파들의 7지파에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20장과 21장에서는 이제 도피성을 비롯해서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들을 다 분배하게 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자,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말씀. 무엇을 권고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 이제 너희가 얻은 이 땅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 라고 권고합니다. 자, 22장에서는 누구에게 권고를 합니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 마음이 제일 급하죠. 지금 두고 온 처자들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아라 라고 권고를 해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에 가면은 2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두령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만 역시 섬기고 살 것을 권고를 합니다. 24장에 가면은 이런 모든 두령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총회를 다 모아놓고 이제 언약식을 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여라.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럼 약속하자. 그래서 맹세하고 이제 이 백성들이 약속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땅을 이제 분배한 땅에서 이제 다 흩어져서 살게 되죠. 이제 나머지 역사들은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분배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을 잘 쫓아내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 진행되어집니다. 백성들이 과연 그 약속한 대로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그게 이제 사사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입니다. 사사기로